네,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본격적으로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처음에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첫 인상 이미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향 동네에서는 별로 열매도 없었고 결과도 기대할 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가버나움에 오셔서 안식일인데 저희가 그 예수님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고는 가르치심에 놀랐다는 거예요. 이는 이 말씀하시는 것이 말장난 같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괜히 그저 과잉 해석을 해가지고 말을 가지고 언어의 유희라 하는데 말장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풀이 이런 것도 하고 아무 희말이도 없는 그런 오늘날 교회 보통 설교가 대개 그런 것들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다른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을 잘 하거나 할 줄은 몰라도 들을 줄은 아는 사람이 많아요. 딱 들어보더니 이건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면요. 그 권세가 있어 보인다. 그 이제 결정적인 동기는 33절 이하에 나오는데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귀신이 아주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예수께서 그래 맞다 그런 게 아니고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해가 안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놀라 서로 말하여 그러되 이 어떠한 말씀인가.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니까 나가는데 놀랍지 않아? 하고 아주 놀라워하고 그 때문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다. 요즘 교회에서는 잘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고 누가 그런 시도도 하지 않는 편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먼저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 내보내실 때도 둘씩 짝쥐어 보내면서 맨 먼저 주신 권세가 뭐냐면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인 거예요. 맨 먼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어디 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려고 할 때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악령을 제어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영혼들을 되찾아낼 수가 없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첫 번째 하신 일이 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제어하는 일이고, 제자들에게 맨 먼저 주신 권세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저는 교회 나오기 전에는 귀신에 대해서 뭐 시골 사람들이 서로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 자기들 귀신을 봤나? 보지도 안 해놓고도요, 귀신이 있다는 것은 거의 다 확신을 갖고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머니 할 것 없이 일반적으로 뭐 신학적인 어떤 그런 소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귀신을 확실히 있다고 이제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또 그 귀신이 뭐냐고 하면은요, 대부분 우리 산청 지역, 지리산 이럴 때 이런 시골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된다. 또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그 점쟁이를 통해가지고 귀신에게 대화를 해보면요, 꼭 그 죽은 조상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속이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귀신에 대해서 대충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 참 귀신이 딱 있다고도 못하겠고, 없다고도 못하겠고, 어정쩡하게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 나간 지 한 6개월도 안 됐을까요? 교회에서, 원래 이제 그렇게 그 귀신 쫓아내는 어떤 능력 있는 분을 모셔온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저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그 최창학 전도사, 그 당시에 후에 목사님 됐습니다만은, 그 전도사님하고 어떻게 면식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전도사님을 불러 모셔가지고 글쎄 뭐 부흥회라고도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일반 부흥회 같이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로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서울서 온 전도사가 그러면서 길게 뭐 귀신의 정체가 뭐라든지 뭐 이런 설명 많이 하지 않고, 내가 이 말을 설교 강의를 하는데 기분이 울렁울렁하고 속이 미싱미싱하고 하면 다 그 귀신이요, 그거 다. 그래서 일어나 봐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 우리 시골 교회가 한 40명 정도, 대부분이 이제 한 70%, 80% 한 여자들이고 할머니들이고 아주머니들 이런 정도고, 남자 해봐야 한 40명 중에 한 10명도 채 안 돼요. 거의 여성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거기서 며칠을 집회를 하는데 40명 중에 25명 정도 되는 사람 안에서 귀신이 있다가 나가기 싫다 그러고 안 나간다 그러고 하지만 어떻든 대답도 하고 왜 들어갔냐 하면 죽이려고 들어갔다 그러고, 나가라 그러면 나간다는 것도 있고 가기 싫다는 것도 있고, 다리를 뻗어놓고 펑펑 우는 것도 있고 그래요. 대성통곡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든 교회 나간 지 한 6개월도 채 안 됐을 텐데, 야, 이 진짜 귀신이 있구나, 야. 우리 말로 귀신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정쩡 했는데, 확실히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전후로 이제 저 주변에 있던 사람들 이래 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귀신이 있냐면요,
대인관계가 잘 안 돼. 인간관계가 잘 안 되고 사람하고 눈을 잘 못 맞추고 또 그 욕설, 떡한 말로 욕을 뭐 저주를 퍼붓다시피 욕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정도입니다. 그냥 뭐 정상 생활도 하고 뭐 시집가고 장가고 애 낳고 아이들 기르고 뭐 그래 해요. 농사 짓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인격적으로 좀 온당치 않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악령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사실은 제가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이 귀신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 당시 제가 새마을 운동에 감동이 돼가지고 열심히 농촌 계몽 운동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새마을 운동하면 뭐하냐 몽땅 다 귀신들이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40명 중에 한 25명이나 귀신이 실제로 들어있다가 나가는 걸 봤으니 안 나오는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알게 된 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요. 그 악령에게 다 덮어 씌워 있습니다. 자기는 본인도 모르는 뿌리지. 근데 참 놀랍고 아쉬웠던 거는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다 큰 사람이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이런 사람이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서 7년씩이나 공부를 했는데 귀신에 대해서 악령, 마귀, 사탄에 대해서 1분도 5분도 말하는 교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도 없고 담당 교수도 없고. 그건 맹탕이라 맹탕. 이게 참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일반 교회 목회자들이 평생에 귀신을 쫓아내 본 적도 없고 귀신하고 씨름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온 성도들이 또 성도들뿐 아니라 목사나 장로들까지도 귀신에 놀아나고 쏘가서 넘어가고 그래요. 그렇게 이게 무서운 세계예요. 어떻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때 아니 우리가 보는 게뿐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도 외적으로 나타나는 비치는 모습을 보고 누가 그 예수님 보고 권세 있다고 하겠어요. 이분은 또 허름하고 시골에 목소리라든 그 후줄근한 그런 옷인데다가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 따르는 거 제자들 해봐 또 다 갈릴리 그 촌 사람들은 그 무슨 권세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강의하거나 설교하거나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볼 때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제일 놀랐을 거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풍랑이 막 배가 뒤집히려고 할 때 바람과 바다를 보고도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풍랑이 그쳤던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고 권세 있다, 대단한 권세가 능력이 있는 것다 이렇게 하는데 앞을 좀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권세가 있다는 건데요. 예수님 이런 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인데 그 승천하실 때 제자들 앞에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얘기들, 이제 성처 부활도 받고 성천을 보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해도 누가 뭐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예수님 막 이제 공생에 시작할 때는요, 아무리 봐도 목숨 거야. 그리고 그 뭐 아버지도 알고 그 어머니도 알고 그 여동생 우리하고 같이 있지 않았냐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어떤 능력이나 권세가 있다고 보지 않았던 건데,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면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일을 좀 하다가 뭐 거의 그만두다시피 했는데, 저도 이제 그때 그 일을 본 후에는요,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딱 보니까 수상 적어요. 예를 들어서 봐요. 혼자 궁시렁궁시렁 한 사람이 있어. 중얼중얼 하거나 혼자말로 자꾸 궁시렁하면서 불만을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요, 우리 큰형의 큰딸이야. 장진려가 그래. 애가 별로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가. 그런데 꼭 그 말을 하면은 기분 나쁜 말투로 궁시렁거려. 그러다가 이제 얘가요, 머리가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대. 중학생인가 그랬는데, 지금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무슨 허리가 왜 아파? 머리가 또 왜 아파, 머리가? 그래, 내가 이제 진주에 우리 조카들 공부하기 위해서 방을 얻어놓은 그 방에서 우리 어머니하고 그 진료하고 이제 저하고 셋이 있는데, 내가 딱 보니까 얘가 친구들하고도 별로 명랑하게 뭐 여자면 뭐 좀 발랄하고 뭐 까불까불하고 떠들고 수다 떨고 뭐 그런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뚱한 거야. 뚱하고 궁시렁궁시렁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진려하고 여동생하고 둘이 1살 차이인데 고모가 이제 1살 많은 거예요. 그래, 나는 생각할 때 현대인들은 여자건 남자건 그래도 남의 말을 들을 줄도 알고 남 앞에 가서 말도 할 줄도 알고 우리는 깨놔야지, 계몽이 돼야지 해가지고요, 나는 교회 나가기 전부터 여동생하고 그 진료를 엉덩이 차서 교회를 보냈다니까. 교회 가봐라. 예수님 하면 너희들은 다르더라. 그런데도 그 장진려라는 아이가 그렇게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뭐 늘 그때 인상이 안 좋아. 여러분, 여자아이가 뭐 명랑하고 빵긋빵긋 웃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어머니하고 그 아이하고 셋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요 귀신이 있는지 한번 시험 삼아, 연습 삼아 한번 쫓아내 봐야 되겠다. 그래, 어머니는 아무도 모르니까 이제 어머니는 교회도 안 나올 때고 이제 그래, 그 아이도 뭐 교회도 나온든 말든 뭐 그래. 그래, 야, 너 왜 머리가 아픈 거냐? 허리는 왜 아파 또 네가? 내가 아무리 봐도 너 안에 뭐가 있어. 뭐 귀신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얘긴데, 내가 지금 말을 해도 너 순복인데 순복이 너 대답하지 마. 내가 너 지금 말하는 건 너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너 안에 있는 너 머리 아프게 하고 궁시렁궁시렁하고 불평불명하고 그리고 허리 아프고 하는 그 귀신을 보고 말하는 거 넌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내가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니까 나갈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놀래서 난 연습을 해본 건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야야 그 삼촌 보고 네 말이 그 뭐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내가 호랑이 삼촌인데 어디 가면 나가깨가 뭐 나가깨가. 그 내가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그래 내가 진짜 연습 삼아 내가 뭐 믿음 이과인데 교회 나온 지 뭐 1년도 채 안 됐을 텐데. 근데 내가 세례는 받았는지 모르겠어. 나 그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어떤 내가 큰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허리 아픈 거 머리 아픈 거 다 날아갔어. 그리고 뭐 궁시렁궁시렁 하는 것도 내본 데는 거의 못 들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 일생일 때 처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리고 이제 내가 이게 확실히 있구나. 귀신이 이게 확실히 있구나야.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저 주변에 조금만 이상하면은요, 뭐 병원에 간다가 누가 가면요, 이리 와. 병원에 뭐 갈 거 없이 이리 와. 그거 앉아봐요. 해가지고, 그 귀신 쫓아내면 뭐 병원에 갈 것도 없고, 낫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면서요, 굉장히 저 소문이 막 빨리 퍼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똑같아. 예수님도 사도들도 왜 그래 소문이 빨리 나느냐? 귀신 쫓아내니까. 그건요, 대단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막 끌고 와요. 귀신, 얘도 귀신들 같아요. 쫓아내주세요 하고. 내가 학교 공부하고 있는데도 막 사람들이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 교수들에게, 그거 이제, 그 들통나면 나 학교 말썽 나니까 쉬쉬하면서 그런 귀신 쫓아내고 그런 건이 뭐 계속 이어진 거야. 그 나는 신학교 가가지고 그 학교 학장을 보고 항의 비슷하게 따지러 갔어요. 아니, 성경 아니고 일반 세상 상식으로도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는데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전도자 신학생이 돼가지고 목사나 전도사가 돼가지고 우리 적이 사람이 아니고 우리 대적이 그 악령이고 귀신이고 마귀인데 그거에 대해서 왜 신학교에서 이런 방구도 없고 강의도 없고 과목도 없고 교수도 없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이제 수박을 하나 사가지고 밤에 그 학장님 사택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그 날 보고 그 학장이 이래 조금 염려스러워 하는 눈치로 하시는 말씀이 그 노전사가 막 귀신 쫓아내는데 재미를 붙인 모양인데 그거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쫓아내고 바울도 쫓아내고 했는데 아니, 열심히 귀신 쫓아내자고 이렇게 해야지 했더니, 자기도 젊은 날에 좀 그런 쪽으로 좀 치우쳤었고, 자기 제자 중 하나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어느 날 한국 들어와가지고 자기는 그 마귀론 쪽으로 전공을 하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렸대요.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 길게 이야기할 수 없고 내용이 뭐냐면요. 노전사가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은 그게 신비하고 좀 신기하고 그런 면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으나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다시 안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쫓아내줘 봐야 집에까지 안 가서 도중에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노조가 따라다니면서 귀신 떼줄래? 그런 귀신 떼줘야 될 사람이 10명, 20명 늘어나면은 그 귀신 따라다니면서 집집마다 맨날 따라다니면서 그 귀신 떼주고 할래? 그것까지 내 생각 안 해봤거든요.
일단 나갔으니까 뭐 나은 거지 이렇게 했는데 쫓아내봐야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얘기거든요. 성경도 쫓겨났다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은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됐다. 이런 말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그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내가 또 들어오고 하는 귀신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떼줄 수 있는 건 아니야, 내가 생각해봐도. 그리고 그걸 자꾸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빗자루를 가지고 어둠을 암만 쓸어내봐야 어둠은 그냥 또 들어온다.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빗자루 가지고 어둠을 쓸어내려고 할 게 아니라 빛을 밝히면은 어둠은 저절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야 맞는 말이죠. 그리고 빛이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그 사람 성도 자신이 자신의 믿음과 담력으로 귀신을 떼잡고 밀어낼 수 있어야지 어떤 목사가 따라다니면서 귀신 떼줄 수 있냐. 제가요 아주 참 찾아가길 잘했다 싶더라고. 그 생각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는 대화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나는 신학교 안에 악령론, 마귀론 이런 과목을 개설하고 전문 교수도 이렇게 초빙하자 뭐 이런 쪽으로 주장하려고 갔는데 몇 말씀도 아닌데 딱 들어보니까 그 교수님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따라다니면 떼줘요. 또 들어오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진리의 빛을 밝히면은 어둠은 스스로 물러간다. 그래서 제가 그걸 상당히 오래 하다가 몇 년을 했거든. 몇 년을 그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다가 그 뒤로도 또 흉악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또 쫓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걸 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성경의 진리를 밝히고 여러분 아시는데 제가 악령의 세계라는 책까지 써서 냈잖아요. 사람들이 적어도 신학교에서는 안 가르치지만은 목회자들 혹은 교회 장로들 이런 사람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기본 상식을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꽤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한 700~800페이지 될 그 책이 악령의 세계가. 그런데 참고 문서가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이 쓴 책은 뭐 김기노 목사가 말도 안 그 이상한 쓴 거 외에는요 책이 별로 논문도 별로 없고 책 거의 저는 제가 경험했던 거하고 그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을 꼭 정리해 가지고 이제 악령을 세계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기서 복음서 딱 보면요 번번이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거는요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 그런 인식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가는데 이거 어찌 믿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야. 더러운 귀신을 명하니까 그냥 나가잖아. 우와 하고 이제 놀란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며 제자들 보내실 때 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맨 먼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저는 그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미국의 목사가 그 내장 출혈로 인해 가지고 응급실로 실려 가지고 그 의사 7명이 달라들어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자기 영혼은 빠져나와 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가요.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보여주시는 대로 땅에 있는 교회가 순능털이다. 예수님 말씀이 교회가 다 밀가루 교회, 이 플라시보
교회다. 약도 아니고 밀가루 밀가루다. 예수님 말씀이요. 그 플라시보라는 거예요. 그 책이 있어 플라시보라고. 교회가 다 가짜 교회는 가짜. 맹물이다 맹물. 그 더 놀라운 거는 교회가 가짜라는 걸 여러 방면에서 보여주신 후에 얼마나 교회가 어두워져 있냐. 귀신이 온 교회를 다 장악해도 목사들은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귀신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제일 귀신이요. 크게 뭐 세분하면 뭐 끝도 없지만은 크게 계급이 5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5계급 그는 변하지도 않고 그는 옮길 수 없대요. 제일 높은 계급은 뭐냐?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담당 마귀가 최고수들 고급 마귀, 고위층 마귀들이고 두 번째는 경제 마귀, 돈 마귀. 여러분 이 전쟁하고 돈을 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거든요. 세 번째가 초능력. 네 번째는 알 수도 없는 어떤 희한한 어떤 괴물체 같은 미라클 마귀. 이상한 그런 미라클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핫발이 제일 우리 경상도 말인데 핫발이 제일 더러운 제일 낮은 귀신이 뭐냐? 더러운 귀신이야. 그 더러운 귀신은 되게 뭐냐면 음란, 그리고 질병, 미치는 거, 도박, 병들게 하는 거, 뭐 이런 하여튼 제일 더러운 지저분한 이런 그리고 너절하고 계급이 제일 낮은 귀신들이 질병 마귀, 음란 마귀 이런 것들이에요. 도박하는 마귀, 마약하는 마귀 뭐 이런 것들이 제일 하층 계급의 불가촉 천민 같은 그렇게 더러운 그런 귀신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요 더러운 귀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요 가장 머저리 같은 귀신들이에요. 고급 마귀는 우리는요 여간에서 만나보기도 못해. 그 어디 있느냐? 다 백악관 근처에 있는 거 전부 다. 전쟁 마귀. 여러분 그 하워드 피트만이라고 적어놨다가 그 사람이 쓴 책이 몇 권 있거든요. 플라시보라는 교회가 가짜라는 거 하고 내가 너를 네 몸은 수술실에 지금 수술하고 있고 네 영혼을 불러가지고 왜 내가 이걸 보여주냐. 교회가 가짜인지는 스스로 모르고 있어 이거사.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악령들이 하는 걸 전혀 뭐한지 교회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책이 다 있어. 그 플라시보도 있고 악령의 세계도 있고. 그런데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권세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오늘 4장 30개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간도다 했다는 거예요. 또 나중에 이제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있어서 1차적 권세가 뭐냐면 악령을 제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 한 150회 우리 성경은 140회 나와요. 그런데 그 다른 나라 성경까지 다 하면은 한 150회 정도 등장해요. 권세란 말이. 근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는 권세란 말이 잘 안 나와요. 20회 전체 다 해봐야 20번 정도. 왕들의 권력이나 뭐 이런 걸 말할 때 뭐 그것도 다니엘서에 몇 번 나오는 그런 정도. 근데 신약에는요, 한 100회 정도가 등장해요.
계시록을 뺀 신약 성경에 한 100번 정도 나오는데, 근데 그 대부분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에 있는 게 아니야. 시진핑에 있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같은 놈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때, 요한 계시록 한 책에서만요, 권세란 말이 30번 정도 나와. 여러분, 지금 보면 미중 패권주의 어쩌고 하잖아요. 그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그 서로 권력을 움켜쥐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때 가면 적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천하 모든 사람들 하여금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그런 걸 행사할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면 이 권세가, 놀랍게도 그 권세가요, 용이 머리가 7개고 뿌리 10개인 용이 역시 머리가 7개 뿌리 10개인 짐승에게 권세를 부여하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어마어마한 마지막 때 파워 게임이 막 일어날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해 놓는 게 좋겠다. 자, 봐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 권세가 있으면서 그렇게 맥없이 그 십자가에 희생되고 말아버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이에요. 내가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확 쳐버린 적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이것까지 참으라. 내가 12영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없는 줄 생각하느냐. 있지만 내가 안 해. 그리고 예수님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 목숨을 누가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 이는 아무도 없는 권세인 거예요.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도 예수님께 있잖아. 그래서 모든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좀 이야기가 곁길로 가는 얘기지만요. 세상에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절대적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그 권세를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사용하시느냐. 얼마나 예수님이 그 권세를 절제하면서 조심스럽게 행사하시느냐를 두고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요. 마치 하나님이요.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느낄 정도로 섬세하게. 여러분, 그 제일 나쁜 나라가 어떤 나라냐? 땡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땡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땡 하면 그렇게 나오면 이거 나라는 나쁜 나라인 거예요.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런 뉴스에 안 나올 정도로 그래야 정치가 고급 정치야. 여러분, 그 공자보다 나이가 20살 정도 많았던 노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노가 노자가 아니고요. 늙을 노자를 썼는데 노자야. 이 사람이 쓴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무위이치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스려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이거 대통령이 이거하고 저거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나라가 잘 돌아간다면요.
그 최고의 정치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2700년, 2600년 전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인위적으로 무슨 정치를 하고 무슨 뭐 정책을 가지고 막 조직을 해가지고 이런 막 다스리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치대국 약팽소선이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치대국 약팽소선 이건 무슨 말이냐? 고기를 구울 때 그것도 작은 고기를 구울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뒤집어야지. 작은 고기 구우면서 자꾸 뒤졌다 하면 고기 다 작살나버린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살살살살 이렇게 정치를 할 때 작은 생선 뒤집듯이 조심하고 이렇게 정치를 해야지. 막 마구잡이로 주워 패고 막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건 정치가 아니고 깡패야, 깡패. 이제 그런 사람이 오래전에지만은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내가 보기로는 글쎄요. 미국의 47번째 대통령까지 지금 나왔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토마스 제퍼슨하고 에이브람 링컨을 넣지 않겠나. 제퍼슨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이에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다. 가장 대통령이 있는 듯 마는 듯 너무 조용해가지고 그런데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어. 그런 거의 최고 정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아주 명언 중에 명언이 됐습니다. 가장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Government that governs least is the best. 가장 작게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거다. 최고다. 그 정치를 너무 정치를 마구잡이로 막 강력한 권리가 막 이리 주무르면 안 되고 가장 조심스럽게 가장 적게 개입하는 정치. 이게 가장 좋은 정치다. 그 리스트가 베스트라는 거예요. 저는 뭐 이 사람 흉내 내는 건 아니지만은 제 목회자라도 성도들을 막 지나치게 막 조직을 해가지고 막 동원해가지고 막 못 살게 해가지고 저는 그래 안 하고 싶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요. 사랑이 없대요. 애정도 없고 자기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다. 그 마산에 살 때 부목사를 몇 번 두었는데 한 번도 부목사 불러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뭐 다 큰 사람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잘 안 해요. 거의 한 5년 10년 동안에 한 번 두 번쯤 뭐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자기를 미워한 줄 알았다. 그 두 사람이나 그런 말 했어요.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한 줄 알았대요. 너무 지나친 목회를 하지 않는, 지나친 거버멘트를 하지 않는. 그것을 이게 토마스 제퍼슨이 한 말인데, 권력이 비대해지면요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시민사회와 시장의 자율에 맡게 한다는 작은 정부론의 핵심을 이루는 건데 이 사람 이야기는 묻힐 뻔했는데 여러분 그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국의 글쎄 월든이라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그분이 쓴 책이 시민 불복종. 미국 정부가 인두세라는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나온 거야. 근데 내가 머리가 있다고 나보고 세금 내라고? 그건 안 낸다.
그 안내해가지고요, 감옥에 잡혀갔어요. 물론 하룻밤 자고 나왔지만은, 하룻밤 자고 나왔는데 누가 대신 내줘서 인도시 얼마? 그게 뭐 1달러인가 얼마인가 돈도 많지 않은 건데, 안 내도 될 걸 나보고 왜 내라 하느냐. 여러분, 그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이요. 하버드 대학 출신이야. 그런데도 이 소로라는 사람이, 정말 무위 자연, 그러니까 뭐, 인간이 막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막 어겨 짜가지고 조직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그래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요즘 뭐 자연인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 수 없을까? 꼭 그런 정부가 있어가지고 뭐 남의 삶을 법으로 올가매가지고 뭐 트럼프 잡아가두고 막 잡아가고 엮어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될까? 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2개월을, 26개월을 숲속에 가서 혼자 통나무 집을 짓고 자연을 관찰하면서 새들과 뭐 나비와 꽃들과 이런 거 함께, 그렇게 살면 인간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연구한 후에 내려와요.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폐결핵. 결핵에 걸려가지고 그 아까운 인물인데 44살인가 돌아가셔요. 아주 아까운 인물이. 그리고 뭐 그 청량 기사로 돈을 좀 벌기도 하고 연필을 만들어 가지고 팔면서 먹고 살 만큼은 돈을 또 벌기도 하고 이렇게 진짜 담백하고 소박한 뭐 괜히 뭐 거들먹거리는 그런 걸 살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이 데이비드 소로가 이 사람 토마스 제퍼슨의 그 말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다. 권세 권력을 막 마구잡이로 이런 뭐 이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은요. 국민들은 그냥 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러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대부분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합니다. 토마스 제퍼슨을 배우는 게 아니고 마키아벨리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이승만을 잘 모릅니다. 이승만 정치는요 그건 정치가 아니야.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를 위한 정치, 국민의 정치가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박정희도 마찬가지. 박정희도 그 잘못된 정치. 전두환도 마찬가지. 그런 정치가 아니야. 여러분 이 노자 이런 사람이야 그 뭐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 나더라도 제퍼슨의 말은 우리가 귀를 귀담아야 돼. 무슨 도널드 트럼프 같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윤석열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정치가 아니야.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정치. 그 국민을 섬기는 정치. 이 권세가 지금 우리가 대통령에게 권세는 사실 권세라고 해도 권한입니다. 권한. 권세는 권세인데 제한되어 있어요. 법 안에서. 위탁된 시간 안에서, 법 안에서 매우 제한적인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요, 계속 법을 넘어갑니다. 뭘 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 나가지고 돌이키고, 토해내고. 전혀 저건 뭐 깡패도 아니고, 저건 정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권자가 붙어서 권리, 권력, 권위, 권세, 권한, 권능, 권자가 붙어 이런 거는요, 다 쓰지 말아야 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이 권세는 어떤 거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절제된 정치를 하느냐? 마치 있는 듯 없는 듯. 아는 사람 알고 없는 사람 없는 것 같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최소한 여간하면 개입하지도 않는 그래서 큰 인물들은요, 권리나 권력이나 권위나 권세, 권한, 권능 이런 건 절대 다 쓰지 않습니다. 예를 모세 봐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모세를 봐. 그래 큰 권세나 권능이 있어도 절제하고 또 자기 일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 소인배는 자기의 주어진 권리, 권력, 권위, 권세, 권한, 권능 이런 거 막 해프게 휘두르다가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다 똑같하다가 권세를 분에 넘치기까지 하다가 끝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거나 하잖아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야. 절제를 모르고 권세를 마구 휘두르대다가 난관에 봉착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도 요즘요, 조금 위험해. 내가 볼 때는 아주 위험해요. 대체로 우리나라의 우파 보수는요, 부패해서 망합니다. 부패해가지고 망하고, 그 진보라든지 민주당 왜 망하느냐? 분열로 망해요. 항상 분열해. 그거 아주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병이야. 지금 만약에 마음 안 비우고 이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런 쏙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바로 버림받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뭐 듣는지 마는지 모르겠는데 늘 그래 왔어. 우리나라 정치가 늘 그래 왔다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전두환이가 그냥 12 쿠데타로 또 권력을 잡았는데 전두환이 끝났을 때 그때야말로 이제는 좀 그래도 군부에서 넘어서서 김대중이나 김영삼이나 누가 하나가 양보해가지고 그래 했으면은 노태우가 안 되는 거죠. 그래 싸우거든. 그래 갈라서 그 노태우한테 져버리잖아. 그게 민주당이 걸어온 길이 항상 그래. 결정적 순간에 가서 싸워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이거 고질병이야. 앞에 말도 중요하지만 뒤에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국회 의석수가 많고 뭐 하다고 교만 떨다가는요, 하루아침에 훅 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요, 그리고 오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꾼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탄핵했다, 검찰 개혁을 거의 다 완성했다,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대권 주자는 나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바로 망합니다. 여러분, 링컨이라는 사람 이름은 링컨을 잘 아시죠?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에게 권력을 줘봐라. 권력을 딱 잡으면요, 사람 본색이 드러나요. 권력 잡기까지는 국민 앞에 절도 하고 엎드리고 막 하다가 권력 딱 잡으면요, 싹,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링컨이 한 말이. 아까 말씀드린 헬 데비드 소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월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저한테도 있어요. 1845년도 매사추세츠주의 월든 호숫가 숲속에다가 통나무 오두막을 짓고 2년 2개월 동안 자기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버텨내요. 살아보는 거예요. 자연인으로. 꼭 정부나 국가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지, 그런 거 없어도 인간이 살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근데 내려와서 정의를 위한 저항, 국민 저항, 뭐 시민 불복종, 그래서 악한 정부가 악하게 국민을 탄압할 때는 복종하지 마라.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야. 국가의 법보다 개인의 양심과 정의가 더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오래 살아가지고 많은 글을 남겼다면은 역사에 크게 이바지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위대한 사람이 단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마 익숙하지 않을 텐데, 크로포트킨이라고, 표토로 크로포트킨이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러시아의 이 사람은요, 백작 집안의 귀족이야. 귀족인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정부? 국가? 그게 꼭 필요할까, 그게? 근데 우리 보통은 이제 악한 정부도 무정부도 낫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은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보다 낫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아나키스트라고 하는데, 정부라는 것은 항상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악을 더 많이 행한다. 자기 나라 대통령, 자기 나라 왕에게 맞아 죽은 사람이 외국 적군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의 정치 폐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이 사람은 여러분 위에 있는 이 사람이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인데, 마음대별의 괴물이라고 리바이든 레비아탄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요, 이 인류 역사가 뭐냐? 만인을 대한 싸움이다. 투쟁이다. 그러니까 역사와 인생을 투쟁으로 봤어요.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싸운다는 거야. 그리고 생존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에 살아남는 게 진화된다. 이렇게 하는 게 찰스 다윈인데, 이 크로포트킨이라는 사람은 너 둘 다 틀렸어. 찰스 다윈, 토마스 홉스, 너 세상을 잘못 본 거야. 잘 봐라. 만물은 자꾸 요구하는 게 자기 배 채울 정도만 요구하는 것 뿐이고, 그 다음은 서로 돕는다. 세상 만물을 새로 봐야겠더라. 만물을 서로 돕는다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이 책도 있어요. 만물을 서로 돕는다, 이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리한, 보통 사람들은 토마스 홉스가 말한 대로 만인을 향한 투쟁이다, 이렇게 보고, 맞아, 그래, 싸워 이겨야지, 뭐 지면 죽는 거야. 경쟁사에서 뭐 지면 낙오자가 된다, 루저가 된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크로포트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부 같은 그런 국가 같은 그런 큰 단위를 하면은 악이 나오니까 작은 공동체, 이를테면 협동조합 정도, 마을 공동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서로 도움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공산주의보다도 한 단계 더 위에 올라가는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국민 수준이 안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사람 크로포트킨의 반열을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크로포트킨 반열, 예수님을 빼고,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넣으면 안 되고, 예수님 말고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크로포트킨, 이렇게 네 사람을 4대 성인으로 봐야 된다 할 정도로
마음이 참 착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예리한, 보는 눈이 아주 예리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막 휘둘러 대고 하는 거는 하나님 방법도 아니고 예수님 방법도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걸 잘하는 거냐. 제퍼슨의 말을 들어봐야 돼. 가장 작게 다스리는 자가 좋은 정부다. 권세는 절제돼야 돼. 권세, 권능, 권한 이런 것들은 최소한으로 행사하고 아끼고 절제하고 근데 사람들이 대개 수준이 낮을수록 못 따라갑니다. 대개 그냥 강력한 지도력 어쩌고 뭐 이런 걸 좋아하고 특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 사람들은 민주화하면 죽는 줄 알아. 그래서 매우 생각이 경직되고 굳어 있다. 오늘 이 권세 문제를 다 다뤄지지가 않네, 시간이. 할 이야기가 참 많거든.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 속에 그 권세라고 하는 거, 이게 인간이 추구하는 7대 항목 중 하나야.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지혜, 지식, 기술 이렇게 7개 중에 하나가 권세인데 이 권세를 잡기도 쉽지 않지만 잡았을 때 바르게 행사하는 사람은 진짜 많지 않다. 멋진 대통령은 맞지 않아요. 멋진 왕도 권세를 가졌는데 정말 그 권세를 가지고 국민을 섬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한 권세, 바울도요, 자기가 사도로서 이런 권세가 없는 게 아니지만은 이 권세를 다 쓰지 않는 것은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권세란 말이 나올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권세는 그 악령을 대적하는 권세. 이걸 잃어버리고 나면요. 결국은 온 교회가 방언 귀신의 천지가 되는 이런 식으로 가도 교회가 아무 분별력도 없고 그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가진 권세, 하나님 권세, 사도들의 권세 또 뭐 정치들의 권세, 많은 권세란 말이 있지만은 권세, 권능, 권한, 권능 이런 거 다 항상 절제돼야 된다. 있는 수단, 권세를 넘어, 권한 넘어, 법을 넘어서 법을 바꿔가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사람을 막 족치고 권력 욕을 가지고 노탐을 부리고 트럼프처럼 이승만처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쫓겨납니다. 그건 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 아니라 나중에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을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실 뿐 아니라 또 누가 예수님 생명을 빼앗아 가서가 아니라 스스로 버리는데 예수님께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하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까지 다 있지만은 지금도 세상의 어떤 왕이나 대통령이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모를 정도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권세를 행사하시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하여금 우리 온 성도들이 좀 더 성숙해지고 더 깊이 생각함으로써 우리 국민들도 함께 더불어 성장하고 또 권력이나 권한의 행사를 하는 사람들도 잘 감시하는 그런 국민들,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